반갑습니다. 교회 설립 24주년.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지 설립된 지 24년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미국에 가기 전에 교회를 왔으면 좋겠다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프레이즈가 떠올랐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정착하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것은 The best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베스트, 여러분의 자녀의 삶의 베스트, 여러분의 가정의 베스트, 또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의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이 베스트고 오늘 이후부터 내리막기 되면 이거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하는 남녀가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 내리막기 되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더 좋은 것은 The best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삶의 베스트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더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 자금이라고 속이고 여러분에게 큰 돈을 빌려서 마카오에 가서 도박으로 그 돈을 다 날리고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논문 주제를 친구가 가로차서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후에 그 친구가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직장 동료가 그 아이디어를 가로쳐서 대박을 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합니다. 그 친구가, 직장 동료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도를 했던 배우자가 돌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탕자의 아버지라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혈질적인 아버지는 아마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꼴이 뭐냐? 왜 벌써 돌아왔어? 당장 나가! 하며 화를 버럭 냈을 것입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는 너 같은 놈은 맞아야 싸다며 매를 들었을 것입니다. 계산적인 아버지는 가지고 간 돈 다시 다 가지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절대 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화를 버럭 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희 아들이 이 목사인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당연히 목사니까 아들아 그동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웰컴 홈 하고 대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아버님은 신의주 분이세요. 서울로 내려오셔서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시고 약사로 오랜 삶을 사셨어요. 근데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세요. 그 유전자를 받은 제가 제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왔을 때 아마도 저는 화를 버럭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빛으로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때로는 무언의 행동이 어떤 고함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때로는 무언의 행동이 어떤 유창한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요. 아버지가 온 몸으로 보여준 무언의 행동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언의 행동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교회 설립 24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먼저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자기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 아들이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들을 포기할지 몰라도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 없기에 기다렸습니다. 이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기대했기에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끝까지 기다립니다. 사랑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끝까지 기다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틸리게는 이 탕자의 비유를 가리켜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정영철 시인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랑하면 기다립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과 들도 봄과 겨울도 눈물과 웃음도 나를 기다립니다. 해가 뜨면 나를 기다리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해가 지면 나는 다시 나를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가는 곳은 늘 나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아무리 슬프고 아파도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아무리 멀고 험해도 사랑하면 돌아옵니다. 당신 가슴에 기다림이 남아있는 한 나는 당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아름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누더기 옷차림하고 있는 그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사랑이기 때문에 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면 보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가 보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보입니다. 부모님 사랑하면 부모님이 보입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웃이 보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 그 영혼이 보입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또 아픔이 있으면 보입니다. 내가 병을 앓은 경험이 있으면 병자가 환우가 보입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녀 양육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경험이 있다면 자녀 양육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가슴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 영어 단어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는 측은히 여겼다는 이 단어가 창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애간장이 탔다는 말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본 순간, 누더기 오참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본 순간 아버지는요, 창자가 꺼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애간장이 탔습니다. 여러분, 중동 문화에서 아버지는 가출하 했다가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고통을 준 만큼 그 아들도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탕자의 아버지는 오히려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He had compassion.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물과 환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사람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보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불쌍히 여겼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경험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아내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자존심 구겨진 일을 당하는 남편의 아픔이 보이십니까? 이럴 땐 남편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 외조하고 온 가족 서포트하면서 자녀 키우는 것이 24시간 일 아닙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아내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까? 부모님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공부에 왕창 스트레스 받고 있는 자녀들의 고충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가 제일 쉽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해도 안 되는 그 아픔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교회에 오지만 어디에 소속되지 못하고 그냥 겉돌고 있는 그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그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침묵의 행동에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책, 후안 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쓰신 책 읽어보셨죠? 그 목사님에게는 말썽꾸러기 청소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얼마나 반항심이 심한지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그 아들이 15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말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늦게 귀가합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타일르기도 하고 또 윽박질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매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아들이 더 대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아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야단치지 않고 그 아들을 그냥 품기로 했대요. 어느 날 아들이 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뽀뽀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것은 너의 행동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를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것은 그래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아들이 늦게 집에 돌아와서 이번에는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뽀뽀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를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것은 아빠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일찍 들어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아빠를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것은 아빠가 최고의 아빠이고 내가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후안 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은 아들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아들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18살 때 일어났어요. 오늘날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내용과 목회하고 있는 아버지의 가슴의 못을 받고 싶지 않아서 먼 도시로 떠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의 선택을 승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사정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아빠와 함께 살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빠와 함께 삽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의 자녀가 동성애자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목사직을 사명으로 결심합니다. 교회 리더십에게 말했더니 교회 리더십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며 목사님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사람들이 목사의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비난할 때마다 오르티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내 아들이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합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아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종 바로 직전에 그가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예수님 품으로 갑니다. 엄마 아빠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엄마 아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곳은 더 이상 유혹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엄마 아빠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 아들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목사이기 전에 아버지이기에 그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비난, 조소, 친히 다 담당하고 그 아들을 끌어 안아주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붙잡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당자의 아버지의 그 다음 행동에 주목해 보시바나 20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달려갔다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본 순간 주저하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동의 문화에서 25세 이상의 남자들은 공개석상에서 뛰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아버지가 뛰기 위해서는 겉옷을 지켜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속옷이 보여요.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국의 과거의 양반들이 공개석상에서 뛰지 아니했듯이 이 중동 문화의 그 아버지들은 공개석상에서 뛰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뛰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는 수치 당할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을 본 순간 지체 없이 달렸습니다. 여기서 달려갔다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4절에
다른 박질했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이것은 레이스, 경주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야 됐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뛰기 위해서 달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아버지가 달렸을까요? 거짓고를 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반가워서 달렸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다 맞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요, 집안의 가문을 집안의 수치를 가져다 준 그 아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아들, 그 동네 어르신들에게 수치를 가져다 준 그 아들은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먼저 발견하면 아버지보다 먼저 이 아들을 징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뛰어야 했어요. 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뛰어야 했습니다. 이 아들이 다른 사람들, 그 동네 어르신들에게 그 돌 세례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달려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치심을 개의치 아니하고 뛰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뛰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요, 아버지가 아들의 귀향을 허락했다고 해도 아버지를 곧바로 만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만나줄 때까지 아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여동생 다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압살롬이 그 사실을 알고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3년 동안 도망갔습니다. 3년 후에 아버지가 다윗이 압살롬을 궁으로 불러들였지만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다가 만나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본 순간 지체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가리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가 한 걸음을 옮길 때 아버지는 10걸음으로 달려가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달려가신 이 사건은 성육신의 사건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달려오셨어요. 전속력으로 달려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가 무언의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아버지는 아직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무언의 행동에 주목해 보시거나 20절의 하반절 보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중동의 문화에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먼저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발에 키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물 냄새 나고 썩은 냄새 나는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입을 맞췄다는 말은 keep on kissing, 계속적으로 입을 맞췄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 번 키스를 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의 수치를 받아들였다, 용서한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대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페르나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면 그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감쌌습니다. 그를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퍼붓게 될 동네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친히 온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또 하나의 파워풀한 무언의 행동입니다. 탕자는 아무 말도 없이 무언의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께
입을 열어 죄를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원래 아들이 준비한 스피치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으소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했던 말을 중간에서 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가 입을 벌려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에게,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은 징계를, 디스플린을 기대했는데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인 용서였어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의 무언의 행동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No strings attached.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우리 영어의 용서, forgive라고 하는 단어에는 give, 준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용서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용서는 주는 사랑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랑이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메시지,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의 메시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메시지를 아십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육상 400m 준결승 경기에서 영국의 데렉 레이먼드라고 하는 선수가 막강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이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드디어 영광스러운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어요. 준결승전입니다. 세계 언론이 이 데렉 레이먼드가 반드시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준결승에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그가 전속력으로 뜁니다. 뛰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렉 레이먼드가 400m 준결승 경기에서 뛰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졌어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쩔 바 모를 때 관중 속에서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 선수를 지켜보고 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데렉 레이먼드 선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있을 때 이 아버지도 뛰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쓰러지자 그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아들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관중 속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장 안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이 경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당신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당신 나가세요.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소리 지를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막지 마세요. 내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내 아들이 쓰러졌어요. 나를 막지 마세요. 물러가세요. 쓰러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와 함께 이 경기를 완주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데일 레이먼드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결승 지점을 끝까지 골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만사 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무병장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여러분이 꿈꾸는데 모든 거 다 됩니까?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게 만사 형통합니까? 자녀의 문제, 결혼생활, 부부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됩니까? 아니죠.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는 아픔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을 한시도 눈을 뜨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쓰러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다 외면합니다. 여러분 잘 나가면 여러분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when you hit bottom, 여러분이 인생에 밑바닥칠 때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여러분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전속력으로 달려오세요. 성육신의 사닥다리를 타고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어요. 침묵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분의 무언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쓰러졌느냐? 삶의 굴곡이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용서해 줄 것이다. 이 용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이 보혜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교회 설립 24주년을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죠? 주님이 멀리 계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았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여전히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여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이 메시지를 붙잡는 홍콩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